할렐루야, 다소니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38번째 시간 봉인된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 전체인데요. 2절에서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어제의 묵상을 염두에 두시면서 5장의 묵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2절을 보면 힘있는 큰 천사가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가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이루어드리기에 합당하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조건을 갖춘 사람의 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3절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너희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물론 우주의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이뤄드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이 책의 의미를 알았었고 이 책의 인들이 떼어지고 책을 펴므로 하나님의 구속계획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좌절될 상황 때문에 안타까워 운 것입니다. 사실 본문은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유다지파의 사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과정을 환상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더욱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의 인을 떼고 그 책의 내용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확고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참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24장로 가운데 하나가 울지 말라고 답변을 합니다. 큰 천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24장로들 중 하나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의 인을 떼시고 그 책을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답을 소개하는 것에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24장로가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24장로가 울지 말라면서 하는 답변이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옵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다지파로부터 난 사자란 말씀은 창세기 49장 9절에서 야곱이 유다를 예언적으로 축복하는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그때 했던 표현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입니다. 다윗의 뿌리란 표현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또 11장 10절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구절들입니다. 이 두 구절들을 조합해서 유대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지파의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유다지파의 사자이시며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책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 둘 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권을 생각하게 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자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란 사실을 드러내기에 충분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묘사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종말의 시나리오가 들어있는 인봉된 책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이겼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변이 어디에 나옵니까? 6절에 나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만나는 지점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기는 이기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기셨습니까? 본문 6절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므로 이기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권을 행사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는 방법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란 것입니다. 일찍이란 말은 사도 요한이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미 죽임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로 이루어집니다. 7뿔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7뿔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역설, 기독교의 역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앞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24장로와 내 생물의 찬양에 의해서 확연해졌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도 그들의 찬양에서 더 확실해집니다.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즉 세상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오신 것입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값을 치르셔서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왔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성도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을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세상을 없애버릴 수 있으십니다.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란 것입니다. 내 생물의 찬양 역시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스스로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처럼 낮아지기 위해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높아지셨던 존귀와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힘, 돈이나 세상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는 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즉 낮아짐과 겸손, 사랑과 온유와 같은 것들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내일 계시록 5장의 마지막 묵상을 이어나갈 것인데요.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승리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삶, 즉 올곧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을 산다면 결코 세상과 마귀에게 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마스터 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예수로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